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림절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둔 앞 4주간을 이제 내가 성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도 하고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우리가 또 실천하기도 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자, 이번에 오시는 우리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자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대림절기에 특별히 이번에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났다. 성탄의 주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모셔드려졌다. 이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준비 기간에 여러분 기도하며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던 월드컵 16강 진출 소식이 있었죠. 제가 전반전을만 보고 자야지 그 다음날 일정이 있어서 자야 되겠다 그래고 전반전이 끝났는데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후반전을 보다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패색이 짙었는데 마지막에 그 천금 같은 결승골을 넣어서 승리를 했죠. 근데 승리가 끝이 아니라 참 우리나라는 월드컵 때 편하게 16강 갈 데가 없더라고요. 상대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을 비롯해서 선수들 그리고 관중에서 응원을 하던 그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상대편 경기 결과를 보고 있는 그 순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팀을 응원하게 되고 그리고 경기가 끝났을 때 환호를 지르면서 관중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준 그런 저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경기를 이겼어도 상대편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16강에 되냐 되지 않느냐를 애타게 그 핸드폰의 액정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지혜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 기쁨으로 바뀌는 이걸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월드컵만 못한 주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날 새벽에 경기가 끝났는데 상대편 그 가나하고 우루과이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까지 한 골 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기다리다 16강이 되자 그래 이거지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아마 이번 성탄에 우리가 맞이하는 주님은 16강 월드컵으로 올라간 것과 비교되지 않는 정말 놀라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성탄이 우리 진실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음에 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현재적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 분은 누구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내 안에 모셔드린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모셔드린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다가 어떤 주님을 기다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여일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냐?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미 오셨고 현재 우리 안에 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이런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 안에 구주로 고백함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가 찬양을 예배 때마다 참으시다 갈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찬양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 주님을 기다리며 지금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이 넘는 그 시기에는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노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예수님을 기다렸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조직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교회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신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13권으로 된 교회학 책이 있는데 너무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너무 이게 방대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한 기자가 이 바르트를 찾아가서 이 훌륭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엄청난 방대한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이 교회학 13권으로 세워진 방대한 책에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그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이 교회학의 핵심 한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나요? 연인 간에 사랑하면 막 주고 싶어 합니다. 막 보고 싶습니다. 잘 가, 전에 들어가, 그리고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또 전화를 걸고 1시간, 2시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이야기하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또 얘기해. 그리고 또 끊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한없이 모든 걸 내어줍니다. 물질도 내어주고 마음도 내어주고 혹시 그들이 병들어 아프다면 대신 아프려고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아파서 뭔가 필요한 장기가 있다면 이 부모님 걸 주려고 하는 이런 이 사랑의 이 액션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원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그 자리를 내어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고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신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본체이신 그걸 버리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야 됐는가? 여러 가지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모든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것인가? 오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 자기를 비워라는 말이 희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본체를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의 특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버리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걸 버려야 상대방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희생,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보면은 상대편이 공격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헤딩으로 공을 탁 쳐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 공을 잡고 엄청난 거리를 드리블을 해갑니다. 많은 수비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빼고는 우리나라 선수가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맨 뒤에 있었는데 손흥민이 골을 몰고 갈 때 계속 뛰어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어요. 그게 결승골을 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대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포기할 일들이 참 많아요.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니까 유혹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황희찬 선수가 뛰지 않았으면 그 골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난 굉장히 중요한 포기하지 않는 근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단의 유혹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전 같으면 이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혼자 일하다가 골을 때다 슛을 때렸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때리지 않고 그 빈틈 사이로 공을 살짝 밀어줬습니다. 자기 희생이죠. 여러분 거기서 결승골을 넣으면 얼마나 큰 스타가 되겠습니까? 월드컵에서 좀만 튀면은요 몸값이 100배 200배도 올라갑니다. 욕심이 있겠죠. 내가 골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졌겠지만 자기가 거기서는 상황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자기가 골을 어시스트 해줬을 때 그 골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희생정신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이뤄야만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 빛이 날 수 있다면 그 길을
자기를 택하는 것이 이게 희생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남을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 중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지는 이런 겸손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이 오신 이 놀라운 목적을 알고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며 섬기며 겸손하게 낮아지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자기를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틀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 내가 더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의 극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겸손의 초점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나는 사라지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본체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자기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겸손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겸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우 저는 잘 못해요. 아우 제가 뭐 부족해서 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낫지 라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짓 겸손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이 판치고 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굉장히 겸손한 줄 알았어요. 노예소나 어른들을 만나면 아이고 제가 뭐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어른들이 하셔야죠. 그런데 제 속에는요, 어른들은 이제 꼰대고 내가 더 낫지 하는 이런 이 아주 안 좋은 이 마음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겉으로는 거짓적으로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적으로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 속으로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죽고 하나님만이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은 철저하게 자기 존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막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가 더 낫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겸손한 겁니다. 그리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은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덜하는 것이다. 그리고 앤드루 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겸손이란 자아를 비켜나고 하나님을 왕위에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는 게 겸손이에요. 아, 저는 뭐 부족해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완전히 내가 없어져요. 정말 부족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겸손한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인간사를 보면. 나는 못해요. 나는 틀렸어요 하면서 여전히 나를 강조하는 것이 내 속에 남아있다면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고요. 남들이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하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남아있어요. 그렇지 내가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겸손한 게 아닌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 집착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중심이 있는 것들을 덜어내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속으로는 자에 대한 집착하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겸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죽어 나가면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낮아지는 겸손의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죠. 거기 가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425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는 무명의 무덤이 80기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살펴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한두 명만 소개하면 1885년에 우리나라에 온 헤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좋은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한국에 왔는데 그분이 의사인데 이질에 걸려서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죽었습니다. 세브란스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처음에 서울역에 병원을 지었는데 그게 연세 세브란스의 시초가 되었고 언더우드 잘 알고 아펜젤러는 배를 타고 서산 앞바다에서 한 여인을 구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1907년에 대부흥의 주역인 토마스 하디라는 분은 그의 아들과 같이 묘가 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은 거예요. 누드릭 핸드릭이라는 사람이 내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다.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순교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약해져 세상을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죠? 한 섬에 나병 환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병균을 자기 몸에 투약하고 병이 걸려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 하나님이 바로 이 자기를 비운 것은 내가 비움으로 해서 세상에 살게 되는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약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의 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믿음과 연관된 모험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막 천군 천사와 군사들을 모시고 왔다면 아마 모험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죠? 막 죄가 없는 의인들만 사는 곳에 주님이 오셨다면 그것도 모험은 아니셨을 겁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런 곳에 주님이 오셨다면 이거는 모험이 아니죠. 섬김을 받으러 온 자리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말 그 위에 오셨고요. 죄인들이 각한 가인의 도시 같은 곳에 오셨어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이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런 곳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모험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인류의 그 메시아가 오시는 상대로 마리아를 선택한 것도 모험입니다.
이 여인이 거절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성탄절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날이지만 이 성탄절이 이 하나님의 이 모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모험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타락할 걸 아셨지만 그냥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고 있었지만 보내셨기 때문에 그게 모험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이 모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학자인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죠.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면접에서 떨어질 위험을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미술을 지을 때는 상대방이 미술을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연설할 때는 듣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희망을 향해 나아갈 때는 오히려 절망에 따르는 위험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은 모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험이라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탄한 길, 안전한 길,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곳을 가는 것이 믿음이고 모험이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모험의 길을 떠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용장들을 보면은 평탄한 길 별로 없습니다. 안전한 길 별로 없습니다. 다 모험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고난을 자초해야 됩니다. 그 모험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길, 안전한 길,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배운 복음성가에 보면은 뭐예요? 천국에 가는 길은 어떤 길이래요? 넓고 큰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좁고 때로는 길이 잘려져 있기도 하고 낭떠러지를 만나기로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험이에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해보지 않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모험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모험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강이 갈라지고 갈라졌던 강이 우리 민족이 지나가니까 다시 합쳐져 가지고 적들을 완전히 수상시키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 보세요. 해가 뒤로 물러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과 실패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실패한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자는 완전히 모든 거에서 잃어버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라고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모험으로 나갔는데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한 겁니다. 예를 들면 취직시험을 보는데 내가 삼성에 가는 거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삼성이 떨어졌어요. 실패자입니까? 실패입니까? 우리 딸이 삼성병원 가고 싶었어요. 마지막까지 갔는데 떨어졌어요. 실패인가요? 실패자인가요? 삼성에 못 간 실패를 한 거예요. 모험을 했는데.
그 다른 데 갔잖아요. 그죠?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한 거지 실패자가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갔더니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안 됐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른 놀라운 계획은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삼성 간 것보다요 경희대 간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다른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이 실패한 일들이 막 큰일 나게 청천벽력같이 무너질 일들인 것 같은데 그냥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한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실패했다면 다른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 또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이 지금 이 실패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실패자가 되지 말고요. 모험을 하세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실패하거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하며 감사하세요.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신 모험이죠. 이 여자가 마리아가 나 못해요. 난 죽어도 못해요. 막 거절하고 그랬어 보세요. 다행히 주여 계집중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몸을 통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모험입니다. 성탄절 없어질 뻔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거룩한 모험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실패는 뭐냐면 한 번도 모험을 해보지 않은 겁니다. 한 번도 믿음으로 걸어가 보지 않은 자가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갔는데 실패한 건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실패했을 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 참 어려운 말이죠. 가지는 게 좋은 건데 버리는 게 좋다는 얘기죠.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무엇을 얻기를 바란다면 이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을 모험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당장 코앞의 일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결국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거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줄 아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믿음과 모험이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우리에게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모험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모험을 한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선샤인지라는 잡지를 보면은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을 이룬 사람들 가운데 35%가 60에서 70세 노인들이랍니다. 뭐 지금은 60, 70은 노인이 아니죠. 그리고 23%는 70에서 80세 노인들이라는 거예요. 60%가 넘는 프로테이지가 세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젊은이 아니라 나이를 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분 소개할까요? 소크라테스는 80세에 음악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파슈테르 잘 알죠? 이분은 70세에 광견병 치료법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수도 없이 많은 실패를 거쳐서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일생도 모험이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도 모험이었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좀 모험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믿음으로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이 사랑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말구에 나신 아기 예수님이 결국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험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험에 실패는 있지만 실패다는 되지 않게 하시고 결국 그 모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요약하면 빌립보서 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많은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죠. 그 말이고 다시 또 해석하면 뭐냐면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셔서 언제 죽기로 결단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에이 죽어버려야지. 가룟 유다가 믿었던 제자가 나를 배신했을 때 아이고 내가 인복도 없고 에이 죽어야 되겠다. 빌라도가 넘겨줄 때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해야 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네.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정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1번 바리새인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할 때 이렇게 미움받느니 죽어야 되겠다. 2번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했는데 상실감이 너무 커서 죽어야 되겠다. 3번 법을 집행을 하는 총독이 이제는 너는 죽어야 되라고 내어줄 때 이제는 포기하고 죽어야 되겠다. 몇 번? 답 없죠? 4번이 답이에요. 4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로 결단한 때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죽기로 결단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막 영광받고 대우받고 막 섬김받고 이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섬겨드려야 되고 대우해드려야 되고 해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시려고 하는 결단을 언제 하셨느냐? 막 미움받고 아니면 배신감에 상실감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는 법적으로 결판이 났으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아니라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나는 죽어야 돼, 이 결정을 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요, 나는 순교하고 죽겠다라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순교하고 죽을 일은 없겠죠, 그죠?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십자가 예수님 얼굴 밟고 가면 살려주고 안 밟고 가면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 날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 주님을 위해 나는 죽기로 다짐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라 세상에 많은 금은 부하나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나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포기할 줄 아는 이런 순교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들이 좋고 세상이 즐겁고 세상 걸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게 예수님 믿는 순간 죽기로 다짐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좀 복을 받고 예수님 믿다가 잘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때 포기할 수는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거 어때요?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마음 갖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죽기로 결정하고 오셨습니다. 미움받거나 배신당하거나 법적인 결정이 났을 때 내가 죽어야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결정하셨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풍파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죽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자의에 의해서 죽었어요? 잡혀 죽었어요?
애매하죠. 겉으로 볼 때는 잡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속을 깊이가 오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봐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오실 때부터 내가 죽어야 될 걸 알아서 나는 스스로 죽으려고 온 자예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막 병정들이 와서 잡아가고 막 십자가의 법정을 통해서 너는 죽어야 돼 법정이 떨어지고 막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막 고난 당하다가 죽으신 거, 그래서 잡혀가서 죽은 것 같은데 잡혀간 게 아니라 주님이 버리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 죽음, 그 결정을 한 시기가 언제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 결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몸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사셨고 몸을 내어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고 다시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모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오시는 순간 죽음을 결정하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성탄의 주님으로 만난 이 예수님은 이러한 본을 보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는 우리 신실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